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은 코로나로 아마 대부분 작년과는 다르게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 같이 시간을 보내던 트래디션에서 벗어나 비교적 조용히 보내시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님이 해주신 정진호 목사님이 해주신 터키 도시락으로 집에서 와이프랑 맛있게 감사히 감사절 저녁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계속 저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추수감사절 기간에 이 땡스기빙 기간에 매년 하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 동안 이 한 달 뒤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께 장인 장모님께 드릴 그 선물이 뭐 있을까 뭐 그런 핑계로 좀 필요 이상으로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스크린 쇼핑을 했습니다. 뭐 덕분에 조카 2명의 선물과 여러 선물들을 좀 값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유치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근사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으니 마음이 더욱 페스티브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주거나 받고 싶은지요?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이들은 아직 크리스마스 날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아직 깊이 알지 못하거나 성탄절이 주는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이 서양 트래디션에 내려오는 선물 교환, 특히 받는 거에 더욱 중심을 두고 그런 기대를 하지 않나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던가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크게 선물에 대한 집착이나 기대치가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 받는 선물을 한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엄마 아버지에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이란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잘만 한다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기분을 좋게 만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적절한 선물과 부적절한 선물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과식하려 하는 선물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받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합니다. 특히 많은 문화들의 형성상 받으면 또 주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또 그런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물, 선물이란
상황의 필요에 따라야 할 때 그 맞는 선물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물이란 기대치 없이 별다른 페이멘트 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의 선물, 황금, 유향, 몰약이 말씀드린 그 상황에 걸맞는 그런 예물입니다. 오늘은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Advent Season이죠. 도착,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성탄절 주일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드벤트, 이 대강절 시즌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의 선물, 황금, 유향, 몰약을 하나씩 주제 삼아 저와 다음 주에는 정태훈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한 전도사님과 한 주씩 돌아가면서 각 선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통해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사들이 드린 선물 중 하나인 황금을 주제 삼아서 그들은 왜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으며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 와서 유대 지역 그 지방의 왕인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갔노라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그 이야기는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서양 문화에서는 성탄절 카드나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동방 박사 이야기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뭐 3명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3명이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3가지의 선물을 추측하여 동방 wise men, three wise men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나 크리스마스 캐롤에 칭하지만은 딱 3명이 아닙니다. 뭐 2명이 3개의 선물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 4명, 5명이 3개의 선물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은 동방 박사와 예수님의 만남 장소를 마구간으로 그려놓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장소는 마구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집에 들어가 하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경도 가끔 그림에서 나오는 그 밤이 아니라 밤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갓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조금 자라서 1살일 수도 있고 2살, 추측은 2살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 그런데 박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듯이 박사가 몇 명이 있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이었던 낮이었던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태어나자 만났는지 아니면 얼마 있다 만났는지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들이 긴 여정을 걸쳐 별 하나 바라보고 예루살렘까지 왕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 그다지 많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죠. 사실 박사라는 번역도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한글 번역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은 우리가 현대에 알고 있는 뭐 PhD
학위를 받은 사람들인가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박사학위가 있었나? 뭐 등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wise man 아니면 mag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magi라는 뜻은 사실 그 뜻의 원래는 magician, interpreter of dreams, astrologer 좀 미신적인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상하다라고도 들 수 있어서 또 wise man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별들을 보고 나름 체계적인 공식을 하고 신에 대해 책과 함께 공부를 하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믿고 공부 추구한 신학 과학자라고 그렇게 schola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의 관점에서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며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그 본문에 제가 서문이 길었는데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그 동방 박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되었든 오늘의 메인 주인공이 이들이 아니고 관심 있게 우리가 보아야 될 분들은 이방인들이 이 멀리서 동방에서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점과 이들이 가져온 예물들입니다. 긴 여정 아마 40일 이상 걸렸을 거라 추측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걸렸나? 그러나 여러 시간이 걸려서 여러 날 걸쳐서 예루살렘에 왔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제 별들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가가지고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에서 레이저 빛이 쫙 쏴갖고 한 곳에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서 이제 왕인 헤롯 왕에 가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 아래에 있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동방 박사들이 알고자 했던 질문의 답을 찾게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자 엎드려 경배했다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로 드리러 가지고 온 물건 중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여러분 황금, 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이야 블링블링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금은 그 당시 금은 지금처럼 쉽게 유통되는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금은 불을 상징하지만 그 당시 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값어치는 지금보다 훨씬 월등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배경이 되는 그 시절에는 금은 왕과 같이 높은 곳에 있는 귀한 사람들이 그 권세를 나타내는 소재였다라고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알려줍니다. 솔로몬 왕이 건설한 성전 또한 많은 금으로 도배되었고 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385번 이상이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라는 단어가. 그리고 왕을 찾아 뵐 때에는 금과 같이 귀중한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트래디션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가지고 온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입니다. 황금은 뭐 지금은 플라티넘도 있고 뭐 로디움 뭐 그런 금속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발견되었지만 더 희귀성이 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플라티넘이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포인트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드린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잘 나타낸 일이었으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세상에 알리게 된 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징성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금은 현찰화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죠? 혹시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금을 파신 기억이 있으신 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여러 성경학자들이 지적하길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드린 금은 하나님이 요셉이 어린 아인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이집트로 헤롯 왕으로부터 피하는 데 필요한 여행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앞서 말씀드린 황금의 상징과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시나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 한다는 말은 달리 말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하들, subject이라는 말입니다. 이 컨셉이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민주적인 국가,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 컨셉을 이렇게 fully grasp하기 힘들지만 그 왕이 있던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뜻하는 왕이 정하는 법에 존중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이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왕이셨으나 신하들의 그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영원한 그 어쩔 수 없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떨어져 갈 수 없었을 그 신하들을 위해서 왕이신 왕 중의 왕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고 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기억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임스 몬트고머리라는 목사님의 Gifts of Faith라는 설교 중 이런 말씀을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또한 금, 유약, 모략의 예물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황금을 가지고 오십시오. 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라는 그런 그 고백의 설교를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왕이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물을 드리는 실천적인 모습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예물을 드리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 거룩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은 우리 몸을 거룩한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삶을 추구하며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께 상징적 예물과 마음의 예물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신하 동방박사들은 우리의 예상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영예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머리에만 알고 이 은혜를 마음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서기관들을 통해 알고 배웠습니다.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 구세주 왕이 나올 거라는 성경 구절을 외울 정도로 알았으나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끈질기고 그 별 하나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자 한 노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만나고자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왕이신 예수님을 찾고자 미리 왕에게 걸맞는 황금이란 예물을 가지고 긴 여정을 사막을 거쳐 베들레헴에까지 찾아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하이오 파크 교회 알리스터 베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 유명한 장로교회 10th Presbyterian 십가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요. 이런 유명한 설교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박사들이 경배하고 떠날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는데요.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제가 번역은 오리지널보다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전달하겠습니다. 번역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각 질문하고 답해야 할 것은 과연 그 동방 박사들은 천국의 보물을 가지고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는지 자기는 그 질문을 하고 싶다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I want to know is whether you left Bethlehem with the treasures of heaven in your heart. That is a great question which each of us must give an answer to. As long as God's grace remains in time as ours, then if we hear His voice, we should not harden our hearts.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황금을 가져간 것도 좋고 예배한 것도 좋은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그런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말 감사히 헌금을 봉투에 넣어 가져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거의 2주 됐죠. 땡스기빙 날, 추수감사날 교회 그 패키지를 가지고 이렇게 배달할 때 아주 그냥 그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을 하고 또 성도님들도 뵀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께서 예배를 못 드리러 오니까 헌금을 이렇게 모으셨다가 저한테 주셔서 그걸 교회 좀 헌금 봉투에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그 눈물이 픽 나는 게 저희 어머니처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헌금은 얼마, 이거 헌금은 얼마. 근데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보고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어떤 그 황금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그 은혜롭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물질적인 선물, 그 offering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이 예배 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천국의 보물이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 마음속 보좌 안에 앉아 있는지 우리는 각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 왕자에 예수님이 언제나 영원히 앉아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뻣뻣한 고개를 듣고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영적 예배, 마음의 예배를 온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그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이걸리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 앞에 당장 놓인 일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마음에 가진 자로서 그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 같이 모여 여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을 동방박사들이 먼 여정을 찾아 주님을 찾아 배웠듯이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